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30절까지 25절에서 30절,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로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43절 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오늘은 생명 믿음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어떤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걸 교훈하기 위해서 스승은 시간 간격을 두고 텀을 두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냈습니다. 첫 번째 제자 겨울에 보냈거든요.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오라 그랬더니 그 나무를 보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메말라서 생명의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배나무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메마르고 그냥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겁니다. 두 번째 제자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제자를 보낸 건 봄이었어요. 다녀오더니 그 제자가 새싹이 파릇파릇 돋는 걸 보니까 생명의 기운이 막 움트는 게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세 번째 제자를 여름에 보냈습니다. 여름에 보냈더니 보고 와가지고 얘기하길 얼마나 나무가 활력이 넘치는지 그냥 초록이 너무 무성했습니다. 이런 나무가 다 있나 이럴 정도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제자를 보냈습니다. 네 번째 제자는 가을에 보냈거든요. 가을에 다녀온 제자가 말하기를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열렸는지 참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그랬습니다. 모든 보고가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다 맞은 보고도 아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한 계절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계가 뭡니까? 한 계절만 보고는 전부를 판단하거나 통찰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승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관통하는 한 가지가 뭐냐? 이렇게 묻더니 그건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 생명이 있는 것은 겨울에 아무것도 마치 죽은 나무 같지만 여전히 생존해 있고 봄이 되자마자 꽃나물이 튀고 우음이 트기 시작하고 여름이 되면 풍성한 나뭇잎을 만들고 가을에는 마침내 열매까지 만드는 것 아니냐. 생명이 바로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있다는 건 그렇게 그 환경의 변화를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건 그런 거란 말이죠.
생명이 있는 존재는 어떤 상황, 환경의 변화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생명을 잘 적응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난주 부활주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뭐라 그랬죠? 생명은 제대로 살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살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밖에서 나는 소리군요. 뭔 소리인가 지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살도록 명령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바국서 2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사건에 관통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란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믿음은 반응하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아마 뒤쪽에 문을 살짝 열린 것 같아요. 창문이. 그래서 아마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봐보세요. 닫혔어요? 근데도 들어오네. 다 닫혔는데도 그러네.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요. 이런 적이 없는데 세상에. 선거네. 선거해야죠.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신자라 그러잖아요. 신자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다 이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광풍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데 구원받은 너희에게 지금 어디 믿음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늘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뭡니까? 이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맞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내 행동과 내 삶의 환경 속에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단 말이죠. 우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사는 방식인 사람들이라는 걸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할까요? 첫째로 시기를 분별하게 한단 말이죠. 시기, 때를 분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오늘 광풍 사건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광풍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그게 뭐예요? 시기, 때를 분별하게 해야만 한다 이거죠.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때를 분별한다는 게 뭡니까? 자야 될 때가 있고 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광풍이 불지 않습니까? 광풍이 부니까 어때요?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23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부름받을 때 그때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어요?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물이 가득 차는 경험을 한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물이 가득 차는 그런 인생의 경험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우리가 뭔가를 잘 이루어내는 경험도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경험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정말 멋지게 잘 해내는 경험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고기가 가득 찰 때도, 물이 가득 찰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4장 23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거, 그게 다 죄라고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내가 뭐 어떤 환경에 처해 사는가, 그런 건 하나님께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그 상황 속에 믿음으로 반응해, 그렇지 않아. 그건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게 의로운 거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모든 게 뭐라고요?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물이 가득 찰 때 역시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말씀의 근거에 행동하는 능력,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능력,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광풍이 분다고 해서 광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지금 뭘 내게 원하시는가를 보고 행동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 부는데 제자는 난리 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셨다고. 주무시고 계셨어. 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풍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란 말이죠. 맡기는 모습.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다 주께 맡겨.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거나 성을 세우는 것, 그런 게 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세우고 무너지고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꽝이요, 황이라고요, 황. 뭐 내가 대단한 걸 얻은 것 같아도 그게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 뭐. 마치 주식시장에 한번 그냥 한 방 폭락하면 그냥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몇십억이 그냥 몇백억이 그냥 뭐 그냥 백지장이 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면서 그걸 믿는 사람에 대해서 2절에 127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맡기니까 뭐예요? 그 모든 불안한 환경, 광풍 속에서도 뭐예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못 맡기면 어때요? 자요? 못 자죠. 어떻게 잠이 와? 그냥 밤새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을 도통 잘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맡겼다는 거.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잠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의 잠, 믿음의 잠이란 말이죠. 믿음의 잠. 다 맡긴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 적절한 때가 있고 알맞은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같은 때 막 그럴 때 많잖아요. 여름인데, 지금 봄인데 봄옷 입지 않고 여름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겨울 파카 입고 다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뉴스 보니까 뭐 윤중로 벚꽃 축제 한다 그러네.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반팔 입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울 파카 입고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다 섞인 거죠, 그죠? 사람들이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 그럴 때 자고 깨라 그럴 때 깨야 되는데 자라 그럴 때 안 자고 깨라 그럴 때 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밤이 됐다는 건 뭐예요? 어두워졌다는 건 자라는 거잖아요, 자라는 거. 응? 해가 떴다는 건 뭡니까? 깨서 일하고 생활하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면역력을 제일 강화시키는 방법 뭐냐? 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는 거. 예? 저도 가능하면 시간만 있으면 자려고 그래. 이렇게 몸살 기운이 있거나 좀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막 이러면 바로 그냥 전기장판 켜고 따뜻하게 해놓고 자. 그럼 다음날 새벽기도 나올 때 되면 몸이 가뿐해. 예. 벌써 면역력이 다 회복돼서 그냥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봐요. 몸만 좀 안 좋으면 그냥 자. 자면 금방 회복된다니까요, 금방. 네? 근데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게 뭡니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 잠을 안 자면 면역력이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젊은 사람도 그냥 푹푹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내 몸을 스스로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잘 때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잘 때 주무시잖아요. 염려 다 맡기고.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염려나 걱정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내가 알 수 없는 문제, 그거 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왜 염려해?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래야 잠을 자죠, 잠을 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죠?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안전하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맡기면 잘 수 있는 거예요. 못 맡기면 못 자는 거야. 못 자니까 어떻게 밤에? 못 자니까 자꾸만 뭘 먹지, 자꾸. 그러니까 저처럼 자꾸 배둘렘이 넓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맨날 못 자가지고 머리 아프다 맨날 이러고, 다음날 그냥 또 해롱해롱 낮에는 또. 그런 일들이 왜 생겨요? 자야 될 때 안 자고 못 맡기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반대로 깨어 있으라는 건 언제예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 뭐라고 깨어 있으라 그래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깨어 있으라. 날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가 자야 될 때에 자고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야 될 때 자고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는단 말이죠. 그런데 생명이 없는 자, 아직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너무 그냥 희박하게 겨우겨우 연명하는 사람은 염려를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깨 있어. 자야 될 때 깨 있어. 염려하고.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자꾸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럴 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때 막 또 자버려. 그러면 안 돼. 기도하라 그럴 땐 기도해야지. 깨어 있으라 그럴 땐 깨 있어야지. 근데 깨 있으라 그럴 땐 자고 자라 그럴 땐 또 깨어 있고 막 거꾸로 자꾸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죠? 우리 애기 키울 때 애기가 그러잖아요. 그죠? 애기 진짜 우리를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애들들. 아니 밤에 자야 되는데 이게 안 자. 아니 자야 될 시간에 초롱초롱하고
엄마 아빠는 지쳐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자야 내일 하루를 보내는데 애가 안 자니까 잠을 못 자게 하네.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야 될 때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될 때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유아 신앙이라는 거죠. 아기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 때를 잘 분별하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가, 내가 지금 잘 때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합니까? 두 번째, 불쌍하게 여기게 한단 말이죠. 누굴 불쌍하게 여기게 합니까? 26절에서 39절까지 보면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귀신 들릴까요? 귀신 들리는 사람 왜 들리는 것 같습니까? 자꾸만 죄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꾸만 죄를 계속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허용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미움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미움을 자꾸만 허용해. 분노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냥 분노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분노에 나 자신을 노출하고 허용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성으로 자리 잡는 사람들도 우리는 적지 않게 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선언하면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그냥 마음에 미움을 노출시켜 허용시켜. 마음에서 미움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아. 이게 참 문제란 말이죠. 문제. 제가 볼 때 그래요. 미움이나 용서를 못하는 건 얼마간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날 승질나게 했는데 뭐 내게 못된 짓 했는데 어떻게 안 미워하고 용서를 어떻게 바로 해. 당분간은 미워할 수 있지. 근데 이 미움이 5년 10년 막 간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일 가능성도 크단 말이죠. 그 사람의 문제일 가능성도.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5년 10년 동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고. 이거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이상한 거라고요. 이상한 거. 그렇게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마귀가 틈타죠. 그죠? 거기를 틈타서 나를 사로잡아. 귀신 들리는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고 죄가 틈타서 우리가 죄를 자꾸만 허용하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성은 뭐냐? 자기가 스스로 귀신에게서 헤어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누군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해방될 수가 없다고,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증상 나오지 않습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 보면 세 가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성, 증상 뭐예요? 첫 번째, 옷을 입지 않아요. 옷을 입지 않아. 해가 갈수록 노출이 점점 심해져. 그죠?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자꾸 노출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자꾸 그냥 거의 뭐 이제 안 걸치고 다니고 막 이런 일들, 이게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 이 시대가 자꾸만.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집에 살지 않아. 맨날 밤인데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막 밤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세 번째 뭐예요? 무덤 사이에. 그러니까 뭐 건전하고 살리고 뭐 생명 있는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음의 냄새, 죽음의 그림자, 죽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런 문화밖에는 없다고 밤에 나가서 하는 게. 다 그런 것밖에. 그게 봐, 귀신 들림의 증상. 근데 귀신의 역사 속에 이 사회가 여전히 영향받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증상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 그를 불쌍히 여겨 찾아가시고 그를
귀신을 내쫓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단 말이죠. 많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니라. 여기서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6천 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군단 6천 명.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귀신이 얼마나 들어갔어? 6천 명 정도가. 6천 귀신이 명이 아니지. 귀신이니까 6천 귀신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예?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아우, 귀신 들린 사람인가? 가까이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피하고 도망다니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예? 그 인생을 완전히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 됐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만드신단 말이죠.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거와 비슷한 증상이 뭡니까? 저는 중독이 아마 그렇지 않나 싶어요. 중독. 예? 잘못된 거 알아요, 몰라요? 중독당한 사람 알잖아요, 그죠? 알아. 근데 못 벗어나. 예?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 청소년이, 제가 병화 집사님한테도 그런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게임방에 가지고 일주일 동안 게임만 하다가 죽었대. 게임만 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죽을 때까지 게임한 거야. 죽을 때까지. 잠도 안 자고 게임방에서 일주일 내내. 예? 그러니까 사로잡힌 거죠. 사로잡힌 거. 그죠? 예. 자유로울 수 없는 거야. 내가 스스로 거기에서. 예? 그럼 마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약 먹는 사람 보면 마약이 나쁜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거 알아. 아는데 뭐야? 사로잡혀서 끊을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다고.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 누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 중보해 주는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내게 관심을 갖고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야만 그 사로잡힘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만 선교를 갔어요. 대만 선교 갔는데 집회를 하는데 귀신 들린 자매를 데리고 온 거야. 귀신 들린 자매를. 그래서 집회 한 70명, 7, 80명 정도 집회를 막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자매가 오니까 집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성도들 다 함께 그냥 딱 중앙에 놓고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막 통성으로 힘있게 힘차게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이게 대만이라 그런지 말을 못 알아먹어서 그런지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그냥 여전히 있는 거야. 목사님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할렐루야 하고 성도들이 힘있게 또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내가 대만어로 안 하니까 그런지 안 나가는 거야 귀신이. 1시간을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60명, 70명, 80명이 하는데도 안 나가. 아니 하나님 선교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이 자존심도 상하고 1시간 그냥 땀 뻔뻔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아주 막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대만의 여 전도사님이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니 그 자매에게 가더니 자매를 딱 끌어안더래요. 그러더니 예수 아이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사랑해. 근데 그 순간
귀신이 나갔어. 귀신이 나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행해야 그런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건강하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필 게 뭡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믿음이 영향을 보충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말씀으로 영향이 보충돼야 돼요. 기도로 영향이 보충돼야 돼요. 귀신이 나가거나 중독에서 벗어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때 뭘 해야 돼?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다시 와보니까 그 사람 와보니까 청소도 다 되고 보수까지 다 됐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악한 귀신 1급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여기 와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귀신이 떠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고 나서 그 상태,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곳에 말씀이 채워져 그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도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 갖고 살아갑니까? 집안의 문제, 어려운 문제, 뭐 재정적인, 경제적인, 직장 문제, 진로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결받으면 뭔 생각해? 이제 다 끝났어. 내 아들 대학 갔어 이제. 이제 이 빚 문제 해결됐어. 그래가지고 다 끝난 줄 알아. 이제 모든 게 해방된 줄 알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말씀으로 믿음을 채워야죠.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그때 서지 않으면 또다시 7 악기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요. 더 그게 쫄딱 망하는 그런 역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 왜 벌어져요? 우리가 귀신이 나가고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나를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영적으로 나를 세워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것, 세워가는 것, 그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할까요? 세 번째, 기능을 발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43절에서 48절 말씀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 여인의 얘기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 생명은 믿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믿음을 작동하게 만든다고요. 작동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이렇게. 나아가서 내가 그분의 옷가를 만져야 돼. 그럼 내가 나을 수 있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니까요. 정말 그런지 한번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는 그가 스스로 못 나오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믿음이 작동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옷가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가 어떻게 되어져요? 완전히 낫게 되어진다고, 낫게 된다고. 이 작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작동하는 믿음.
기능을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거의 동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거의 동시대잖아요. 근데 보면 두 사람을 보면 약간의 믿음의 태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가 누구? 에스라.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누구? 느헤미야였단 말이죠. 에스라서 8장 22절에 보면 포로 귀환을 이끌 때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뭐든지 다 우리는 이겨. 백전백승이야. 뭐 문제 아무것도 될 게 없어. 뭐 이런 것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기의 믿음을. 그러놓고 포로 귀환해야 되는데 데리고 귀환을 해야 되는데 귀환하려면 적들이 막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또 아닥사스다에게 해놓은 말이 있잖아. 하나님 있으면 백전백승이라며. 그러니까 군대를 같이 좀 도와달라고 보내달라고 얘기하기가 멋쩍은 거죠. 부끄러운 거죠. 차마 내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차마 이 얘기를 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는 데리고 귀환을 하는데 잘 귀환했을까요? 귀환하지 못했을까요? 귀환은 했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어렵게 귀환했다고요. 근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행정가였어요. 정치가였다고. 근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면 그냥 왕한테 가가지고 아닥사스다에게 그냥 병사들 좀 보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부탁한단 말이죠. 2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어때요? 군대가 지키니까 뭐 귀환하는 게 너무너무 쉽잖아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냥 귀환했다고요. 귀환했어. 여러분 에스라의 믿음이 옳아요? 느헤미야의 믿음이 옳아요? 둘 다 옳죠. 뭐 하나님은 능히 백전백승하게도 하셔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런 믿음의 사람도 우리 가운데 필요해. 그럴 때가 있어. 근데 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다 필요 없어. 공부할 필요 없어. 뭘 먹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공부해. 하나님이 그냥 내가 볼펜만 잡으면 정답을 그냥 다 칠하게 만들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위험하죠. 그죠? 너무 광적이라고 그게.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가 어떤 겁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거란 말이죠. 오늘 혈투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역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 알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럼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았다고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찾아가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옷가를 만지니까 비로소 고침을 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48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이. 기능을 발휘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가만히 앉아있으면 됐을까요? 안 됐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잡아야 돼. 이러고 여인이 갔으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죠. 경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의미 없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와가지고 의자 하나하나 닦는 거,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귀하게 보신다고요. 예수님은 옷가 이렇게 잡는 것도 다 하시잖아. 그러니까 옷가 잡는 것도 다 하시는데
내가 하는, 주를 위해서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찬양을 믿음으로 드릴 때, 내가 드리는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게 내가 연주를 할 때, 내가 찬양을 인도할 때,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음을 가르치려고 애쓸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작동하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옷가를 만지는 그런 행동, 액션이 필요하단 말이죠.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때요? 주변에 믿음이 작동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믿음이 작동이 안 될 때. 제가 어렸을 때 저 시골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리어커를 끌고 겨울 되면 엄마,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때 엄마와 아버지는 뭐 도시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안 계셔서 엄마, 형, 누나, 나 리어커를 끌고 나무 하러 갔어요. 나무에다 뗐으니까 군불을. 나무 하러 갈 때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쌀을 씻고, 그래서 밥솥에다가 이렇게 쌀을 녹아서 물 한 병 떠가서 김치 싸들고 그렇게 가서 나무를 막 하다가 점심때 되면 물 붓고 이제 불 피워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근데 한 번은 나무를 막 하고 이제 밥 해 먹을 때가 됐는데, 형이 성냥을 갖고 왔는데 뭐 라이터도 없었던 때였으니까 성냥을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일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땀이 나가지고 이 성냥이 다 젖어버린 거야. 젖은 성냥.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죠. 불을 피워야 되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이게 불을 필 수가 없어. 불을 필 수가 없어. 쓸모없는 성냥.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요. 쓸모가 없으면 안 된다고. 믿음이 써야 될 때 능력을 발휘하고 작동해야 되는데, 두들겼는데 이게 안 켜지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난감하다고. 그날 밥을 쫄쫄 굶고 저녁 때까지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구촌에 있을 때 매년마다 선교 나갔잖아요. 선교 준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한 달 보통 준비해서 막 준비하고 이것저것 철저하게 준비시키거든. 짐도 엄청 많이 싸죠. 보통 뭐 50박스 막 이렇게 개인 짐 빼고 한 50박스 막 이렇게 싸들고 가는데, 꼭 가보면 다 준비하고 다 싸서 갖고 왔는데 꼭 빼놓은 게 있더라고. 꼭 빼놓은 게. 다 준비해야 뭐해? 다 싸놔야 뭐해? 안 갖고 왔는데. 기껏 다 준비해서 다 싸놓고 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안 갖고 와.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 난감한지. 그러면 너무 속상해. 막 화가 나. 막 귀신 들릴 것 같아. 막 그러면 너무 열받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그 순간. 작동해야 되는 순간은 어떤 때요? 평상시는 아니죠, 그죠? 평상시는 다 잘해.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런 거 행하기에. 근데 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뭐예요? 그때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그 사람의 가진 믿음이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작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왜 이러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지 못해. 이러면 참 난감하잖아요. 난감해. 주님이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게 믿음의 행동이 없어.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데 만져야 되는데 안 만져. 얼마나 곤란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도 다 맡겼는데 뭐 나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러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야 기적 맛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성경 공부 때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언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요단강 앞에서. 언제 기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그죠? 믿음의 행동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요단강은 갈라졌죠.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어요? 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무너지든가요?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야 하라 그럴 때 야 소리 지르니까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걸 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야 기적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역사를 본단 말이죠. 역사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문제라면 더더욱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시간 더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동하는 믿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생명,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먹어야 될 때 말씀 먹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할 순간 내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앞에 불쌍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봤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의 가슴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인생을 해방시켜가는 삶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물어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